자녀가 없는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침대 밑에 과자를 사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과자 봉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과자를 훔쳐 먹었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나는 과자를 훔쳐 먹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꾸중을 호되게 하고 그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갖다 되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아이 방 그 침대 밑에 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쥐가 그 과자 봉지를 가져가서 사각사각 뜯어먹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부는 우리가 실수했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 도둑질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아이에 대해서 오해를 했네,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후회하고 그 고아원에 다시 가서 그 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우리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다, 다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잘 양육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는 오해를 극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무근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무근하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오해가 풀어지면 다행이겠지만은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가 되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광신자처럼 비춰지게 되고 치우친 기복주의자처럼 오해되어지고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미혹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해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진리지, 진리를 비진리로 곡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지, 진리를 비진리라고 한데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비진리를 진리라고 아무리 외친들 비진리가 진리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파송돼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수 마귀가 악한 귀신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그 마귀와 귀신이 우리의 삶을 교란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 하셨죠. 그들을 기쁨의 동산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you sha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하와는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하는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원수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꽈배기 꼬듯이 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으로 배배 꼬는 꽈배기 질문을 하죠. 그때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알딸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답변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러셨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이 사탄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그 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동등되기 싫어가지고 밑에 놓고 하수인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 원수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먹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separated,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분리되는 거, 이거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러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도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이라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덫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들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해받을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실무근하게 오해하고 공격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해서 멸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인자로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를 보내시니가,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난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92편 10절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정년화만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정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할 일 없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임재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이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돼요.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으로 예수님을 후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보통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대 최고의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냥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 이 정도를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의 모 교회에 한 사람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이 700억을 헌금을 해요. 한 사람이. 박정식 안수 집사님. HI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그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러한 믿음의 기업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돼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 가난하지 않았다고요. 또 예수님은 막 찌뿌드등한 삶, 유쾌, 상쾌, 명쾌, 통쾌, 완쾌한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가난할 수 없거든요.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자 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다 치료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출세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뭐 샤머니즘 기복주의화 됐다 그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 땅에 부를 그렇게 집중하냐, 치유를 그렇게 집중하냐, 우리가 질병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를 소망해야지, 그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겠냐, 다 출세하겠냐, 다 잘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이게 썩음썩음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직자라 그러면서 훌륭하다 그러고, 목사가 이렇게 딱 뽀다거나 입고 다니면 저거 사기꾼 같다 그러고, 저거 뭐 좀 종교인이 좀 뭔가 좀 문제 있는 걸로 취급을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부욕해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치료됩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영원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보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풍찬 노숙했다고 가르치지 예수님 부유했다고 안 가르쳐요. 예수님은 칭찬과 축복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한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저주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는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오해했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예수님 그 억울하게 막 오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따지고 그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설레발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끝까지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게 언제 확인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딱 숙일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원수의 세력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에게 사실무근한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그렇게 개념치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오해하든.
내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했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했고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을 뭐라고 오해하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갈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복 컬럼란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개척할 때 성도가 몇 되지도 않는데 한 성도가 우리 교회 한 성도한테 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목사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랬다는 동 저랬다는 동 뭐 어쨌다는 동 저쨌다는 동 사실무근하게 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험담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매일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엔 진짜 제가 이상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목사 얼굴도 보면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얼굴도 안 맞으시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그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근데 앞에 있는 이병천 목사의 눈에 그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색을 못하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근데 너무 힘들어 다른 교회로 옮기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꿈에 뭘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맨홀 뚜껑 열린 맨홀 뚜껑처럼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 계속 가다가 거기에 그냥 빠져서 큰일 당하게 생겼어. 근데 누군가가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그 구덩이를 온몸으로 막고 딱 있고 그분을 빠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등을 밟고 무사히 지났대. 지나서 보니까 누군가 그러고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쫙 봤더니 그 사람이 이병천 목사들의 담임 목사.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더래요. 야, 이병천 목사가 너 살리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기도하고 힘쓰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담임 목사를 오해하면 되겠냐? 사기꾼 아니야. 너 살리려고 하는 내 종이야. 그래서 그분이 3일 금식하고 내외분이 저를 대구로 초청했어요. 그 두 분이 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오해해서 죄송하고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 받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축복 기도 받고, 그때부터는 그분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 말을 하실 분도 아니지만 혹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요즘은 파수로 매주를 쓰는 특수공법이 나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거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바꾸셨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목회의 지지자가 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제 옆에 서서 함께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분이 김병철 장로님 전옥기 원사님이라고 내가 얘기를 또 어떻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사실무근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 잘못된 시야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지,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지 않고 상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된 말을 유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부활도 없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치유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적인 부흥의 길을 가는데 그 기분 나빠서 술주정군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고 탐욕적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왜 오해했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컨텍스트,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맥으로 보세요. 한 흐름으로 보세요. 앞뒤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이단입니다. 앞뒤 잘라버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하나로 보세요. 그래야 성경의 진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 잘라서 말하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The foolish says in their heart there is no God. 어리석은 자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뒤 잘라버리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없다만 남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앞뒤 딱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만 남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적인 회복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죄사함, 단지 천국만을 이야기해요. 치유를 이야기하고 부요를 이야기하고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면 기복적인 걸로 알아요. 샤머니즘화된 걸로 알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걸로 알아요. 예수님이 정체적인 부흥의 길을 갈 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성령으로 기뻐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지라도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나아간 거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홍해를 만난 그 시점에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요. 뒤로 물러서면요 애굽 바로 군대에 칼에 맞아 죽거나 죽살나게 두들겨 맞고 다시 쇠고랑 자고 가서 노예가 돼야 돼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냐? 이상해. 잘 될 때는 다 지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 될 때는 주의 종이 잘못해서 못 됐다 그래.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 이게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올 대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죽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아예 애굽의 군대를 싹 끝내버리려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로 모세의 고백처럼 하는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 너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로 내밀어 그거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든 그 손을 홍해로 쭉 내밀었더니 동쪽에서 바람이 바다를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28km 이상.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땅을 다 말려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밤새고 홍해를 건너는 거야. 그리고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 막아가지고 못 쫓아오게 만들어. 그들이 새벽녘이 될 때 다 끝에쯤 갈 때 하나님이 구름을 싹 거두니까 바로 군대가 딱 보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그 홍해 바다 막 다다다다다다다 병거 몰고 오는 거예요. 다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쫙 내미는 순간 28km 갈라졌던 홍해가 순간 퍽 덮어가지고 애굽 바로의 군대를 그대로 수장시켜버렸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서요, 이거 잠수정 타고 내려가면요, 그때 수장된 바로 그 애굽 군대의 병거들이요, 이 산호초에 쌓인 채로 있습니다.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요, 복을 받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됩니다. 더 좋은 일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대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교회 다 필요 없고, 뭐 어떤 신학 다 필요 없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믿으세요. 전후 문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통으로 믿으세요. 이단 따라가지 말고, 부분 잘라가지고 만들어낸 고난의 신학 따라가지 말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죽지 말고 채찍임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치료받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는 않았는지, 내 몸을 죄악된 곳에 쓰지는 않았는지,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 없는지, 그러한 거 살펴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냥 기도는 안 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2006년 7월 31일 저의 목회 단상입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방문하신 피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였다. 이 딸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상태를 여쭤보니까 여전히 아프대요. 여전히 아프다니까 다시 기도를 드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도하는데 왜 안 낫지? 왜 여전히 아프다 그러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집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집사님 저 따라서 하세요. 내 속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심의 영, 속이는 영아,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하며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맡기노라. 더 이상 내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우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든 의심을 가져다주는 속이는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이 딸에게서 나갈지어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이 구토가 막 올라와. 몇 번 딱 의심이 떠나가니까 막 이 구토가 막 쭉 나가니까 의심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의 나음을 선포하노라 했더니 그때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미국 가기 전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It's okay. Everything is good. God heal me.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날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되리라. 여러분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 거지 뭐. 기도했으면 된 거지 뭐. 그 왜 그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돈 없다고 막 스트레스 찌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11조 하세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2판 4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일단 한번 순종이나 해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취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문 여신되잖아. 복 주신되잖아요. 사기꾼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성경은 왜 안 믿어요? 오산교회 김종팔 장로님 얘기해요. 그분이 금성전기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리 일해도 부자 될 저희가 안 보이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베개 메고 딱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이진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진선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오기가 들더래. 그래 내가 11조 안 될 이보다 더 못 살겠냐. 그래서 5기로 11조를 했대. 11조를 하는데 이보다 더 못 살겠냐. 5기가 들어서 11조를 했대. 했더니 11조 했더니 희한하게 수청동에 거기 문방구 하는 그 땅을 사게 됐어. 그 오산 요중 옆에. 거기서 문구점을 하면서 살림이 풀렸어. 따라서 에이씨 11조 안 될 이보다 더 못 살겠냐. 김종팔 어록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기죽지 말고 그냥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주인을 만나고 생각지 않았던 사업에 아이템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사업을 인수받게 되고 손대면서 막 잘 되기 시작합니다. 케빈 제다이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아침 외출을 하려고 아내와 함께 주차장으로 갔는데 우리 차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우리 차를 훔친 것이다. 우리는 즉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차가 들어올 것에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확신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알았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배상받을 뿐 아니라 그 차를 훔쳐간 사람이 잡히도록 합심해서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차가 독특하고 희귀했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가 그것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다. 3주가 지난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차를 찾은 것이다. 이른 아침 순찰 중이던 한 경찰관이 우리 차가 편의점 쪽으로 의심스럽게 물러나는 것을 주목했다. 경찰이 자동차에 다가자 갑자기 도난 경보음이 울리면서 차 안에 있던 자들을 가두어 버렸다. 아니 차가 저절로 띠우 하면서 이 락이 확 잠기더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멘 하면 어디 뭐 덧나요? 경찰이 자동차에 다가자 갑자기 도난 경보음이 울리면서 차 안에 있던 자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차를 버릴 수도 운전해서 달아날 수도 없었다. 도난 경보음이 나지 않게 전선을 잘라 버린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희한하지 않아요? 이거 잘랐는데 울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배터리 전원까지 차단했지만 차량 보관소로 가는 내내 띠우 경보음이 울렸다. 우리 차는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고 도둑들은 그 후 3년간 우리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다. 결국 우리는 2배로 보상받았다. 건강이 됐든 재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겁대가리 짱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목사답지만은 아는 또 단어를 썼다고 우리 순희 씨가 인상 찌푸리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광신자라고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현세에서 100배로 보상하십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현세에서 100배를 보상받게 하십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박해받지 않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젠틀한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보상은 없어요. 정말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든 말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셔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건에 대하여 현세와 내세에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오해하든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믿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하든 우리는 칸텍스트, 문맥에 입각한 성경 전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령의 주인공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